다 외워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외우셨죠?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알려주신 말씀인데,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말씀을 앞에 부분을 같이 살펴봤고요. 오늘은 뒷부분입니다.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의 그 청원문은, 그러니까 고백은,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앞에 놓여서 구하는 부분은 첫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요. 11절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그냥 온 국민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그러니까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렸던 시절이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말씀의 증언이죠.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그리고 6.25를 지났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싹 뺏어갔는데 6.25가 이제 오잖아요. 근데 더 심했대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잘 모르니까 대충 숨겨놓으면 그거는 안 가져갔대요. 그리고 걔네들이 우리가 먹는 것보다 음식 문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남겨둔 것들도 있었대요. 근데 6.25 전쟁은 이제 동네 사람들을 써가지고 밝혀내니까 저 집에 몇 명 있는지 뭘 어디 숨겼는지 다 아는 거예요. 완전 씨가 마르도록 가져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날마다 끼니 걱정을 해야 됐죠. 그 시절을 지내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면 이제 저같이 그냥 이야기로만 들은 분도 계시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이 아니고서도요, 우리나라가 1년 내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여러분 혹시 그 보릿고개라고 들어보셨죠? 대부분 학생들 말고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보릿고개가 있었죠.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보릿고개 5월, 6월 기간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풀뿌리를 캐 먹는다든지,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거기 연한 부분을 먹는다든지, 심지어 진흙도 개어서 물에 내려가지고 이게 먹었다고 해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얼마나 그 음식들이 솔직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비가 그렇게 많이 생겼대요. 대변을 본래 먹었으니까 나오는데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나온 말이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이게 그 얘기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게 대변을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심지어 우리나라는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국 사람이 들으면 이해를 못한대요. 왜 저 사람이 나의 식사를 걱정을 하지?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시비 걸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오늘은 식사하셨습니까? 지금은 물론 이 식사하셨습니까? 인사에 맞지 않는 시대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죠. 식사하셨습니까? 인사죠. 제가 어렸을 때 밥을 먹다가요, 그릇에 밥풀이 몇 개 묻어 있잖아요. 그럼 꼭 듣는 말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야, 이 밥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리려도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남기냐? 밥풀 열알은 10년인가? 제가 혼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싹싹 긁어 먹어야 됐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핀잔, 혹시 이런 핀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음식 남기는 거에 대해서 왜 이게 얼마나 힘들게 이게 만들어진 건데 다들 깨끗이 드셨나 봐요. 저는 남겼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것이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엄청 풍족한 시절입니다. 얼마 전에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무한리필 떡볶이집에 갔거든요. 가서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끼리 한 테이블 앉고 아이들도 나눠서 4명씩 앉아서 먹었습니다. 먹을 때 좋았죠. 잘 먹었고, 딱 보니까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남기시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 마지막 먹을 때쯤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았는데 선생님들이 막 집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부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남겨서 벌금 내지 않으려고 진짜 몇 개씩 그러니까 나눠서 먹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 그리고 이제 애들 다 가자 그러고 계산을 하는데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남겼어요.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벌금 조금 내면 된다는 거죠. 음식 남기는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요즘은 없어요. 그냥 벌금 좀 내면 되니까.
그럼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 걱정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저녁을 어디서 구해서 먹지 혹시 걱정하시는 분. 만들어 먹지 말고 저녁거리가 전혀 없어서 쌀이 떨어져서 혹시 걱정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이 기도는 단순하게 정말 그 양식을 구하는 기도, 확장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기도일까요? 지금 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니까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뭘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지금 누구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이방인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 말이 안 맞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하지 마라.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상한 내용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의 모범 기도문을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요, 좀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용할이 무슨 뜻이죠? 한자로 보면 매일매일 사용할, 그날 사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자, 이 일용할, 매일매일 먹을 양식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이제 출애굽 때 만나가 떠오르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셨던 것, 그게 만납니다. 1차 인구조사,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20살이 넘어서 군대 입대,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 3,550명이었어요. 이제 그거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고, 아이 들어가죠, 여자 들어가죠, 전쟁 못하는 노인 들어가면 200만 명까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야에서 한두 명이 먹을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200만 명이 되는 인원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것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온 지 이제 한 달이 됩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한 달이 돼서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난 가야 되니까, 애굽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음식을 막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그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한 건 원망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냐?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게 훨씬 더 풍족하게 먹었다, 이렇게 불평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만나와 멸치락을 내려주십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한 오멜씩 걷어오면 누구도 부족하지 않고 누구도 남지 않게 걷어오게 먹게 하셨죠. 또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게 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했던 원망이 기도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자, 아니면 원망 그 자체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끌어 죽게 합니까? 라는 말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해결해 주세요라는 간구일까요? 아니면 나 죽겠달까요? 이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구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은 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냐? 차라리 내버려뒀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해결책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걸로 해결책을 주시긴 했죠. 기도가 아니고 신음소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아닌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원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구한 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자, 좀 더 앞으로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은혜죠. 왜 이거 고민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50% 50%? 이거 50%가 아니죠. 아니, 은혜죠. 노예가 어떻게 그 자기를 다스리는 그 나라, 강력한 군대가 있는 나라를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살아서 죽은 사람 없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기 시작한 점을 보면요,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때부터 불평을 했어요. 왜?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와서 그 한 달 동안 먹었던 음식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챙겨온 거예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출애굽기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아직 출애굽 시작도 안 했고 모세에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야 네가 바로왕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 이제 끌어낼 때 이렇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할 거야. 빈손, 손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음식을 갖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얻어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게 더 나갈 수 있어요. 이건 모세 부르실 때 한 거고요. 이스라엘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게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훨씬 이거 뭐 이스라엘 아직 아브라함 뭐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 전이잖아요. 그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가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100%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부정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자기가 가져 나온 거, 그러니까 내가 가져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그 음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음식만이 아니잖아요. 금은 뭐 하여튼 비싼 거 다 들고 나왔잖아요. 그 중에 일부가 음식이죠. 여러분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 지금 갖고 계신 것들 중에 음식이 커요? 나머지 갖고 있는 게 더 커요? 그럼 어떠세요? 예? 음식 빼고 다 저 주실래요? 음식은 쉽게 주지만 이거 안 주잖아요. 일부죠, 일부. 그 일부. 과연 그들이 이 원망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싸가지고 온 거 다 먹고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도 좀 뭐 좀 해달라는 거죠. 만약에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먹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 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굶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확실히 예전보다 부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먹을 거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결식아동이 33만 명인데 이를 나라에서 어떻게 커버를 해주고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분의 기도를 하나 제가 가져왔거든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읽어볼게요.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부디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유관순 열사가 매일 빼먹지 않고 했던 기도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또 6.25 전쟁 때 허허벌판이던 이 땅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 수많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이 먹을 걱정하지 않는 나라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는 고백이에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는 고백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달 동안 먹을 거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세요 라는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다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보통 신약 성경에서 죄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동일한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본문을
누가가 기록한 데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이거예요. 화살을 딱 쏘잖아요. 그 화살이 어디에 박히죠? 관역에 딱 박히잖아요. 이 관역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 관역을 벗어난 모든 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건 죄라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는 지켰는데 제가 이거는 못 지킵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밖에 나온 건 다 죄다 이라고 얘기하는 게 하마르티아입니다. 거의 가깝게 맞은 화살이라도 거의 이거 정도면 하나님 말씀하고 유사하지 않아도 벗어나면 점수 안 주잖아요. 우리 양궁 대회 나가면 벗어나면 거의 뭐 우리 저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안 주잖아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건 하마르티아입니다.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죄는요, 오펠레마타예요. 이게 뭐가 다르면 이제 달라요. 뭐냐면 빛, 부채. 그러니까 뭐 밝은 빛이 아니고 우리가 빛 찌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빛이나 부채를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요, 내가 진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 횟수를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가 7번 용서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7번씩 70번. 몇 번이죠? 490번인가요? 네, 490번. 이건 뭐 490번 세고 있으라는 거야? 아니잖아요. 야, 내가 너 489번째 용서했어. 이번에 이제 용서 안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용서에 대한 거 물어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어주시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임금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막 보는데 이 빚진 자 중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얼마일까요? 6조. 1만 달란트면 안 와닿잖아요. 6조는 와닿죠. 6조 빚진 자가 있어요. 뭐 하루 일당을 10만 원 계산했을 때 6조가 나오더라고요. 그가 갚을 것이 없어 임금이 그의 몸, 가진 재산, 심지어 아내와 자식까지 다 팔아가지고 갚으라 그래요. 갚을 방법이 있어요. 6조를요. 다 팔아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사정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줘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 탕감받고 나오는데 눈에 딱 누가 보여요? 자기에게 빚진 사람이 딱 보이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1000만 원이죠. 10만 원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을 붙들고 갚으라고 윽박을 지릅니다. 없어요. 나 없어요.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넣어버려요. 이거를 옆에 그 일을 모두 봤던 어떤 동료가 일러요. 임금에게. 그리고 다시 그가 잡혀와서 너 이거 다 갚을 때까지 너도 옥에 갇혀있어 하고 가둬버려요. 이 예화 이후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빚을 탕감 받았죠. 먼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모두 1만 달란트와 비교할 수 없는 죄를 탕감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방향은 다른 사람의 죄 1000만 원, 6조를 받았는데 1000만 원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비교할 수도 없는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탕감해 준 죄의 빚은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가격이 예수님 어치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치잖아요. 이거 뭐랑 비교를 해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받은 그 탕감받은 거 잊지 않고 우리도 그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는 간구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막 화가 막 나잖아요. 세 번째 간구는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13절을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라는 간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은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시험은 누가 줄까요? 마귀가 줄까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 누가 준다고요? 나의 욕심. 나의 욕심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면 시험 들 게 없잖아요. 근데 욕심이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긴 거고, 그게 결국 죄를 낳게 된다는 거죠. 사망으로 간다는 거죠. 멸망이죠. 영어로도 본문의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뭐 좋은 결과를 내고 뭐 나쁜 이런 거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나옵니다. 유혹.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죄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참아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혹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이 도우심, 그러니까 나의 항상 나를 따라오는 그 욕심들을 버리게 해달라는 간구죠. 내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면 되죠? 하나님께 도움을. 이게 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시험을 이길 힘 또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죄악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뭐 시험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에서 구원받는 삶, 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풍족하니까 더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풍족한 거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빚진 거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빚졌잖아요. 당연히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죠. 물론 뭐 갚아봐야 얼마나 갚겠어요. 아주 극히 일부 티도 안 나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나도 노력하고요, 하나님 힘달라고 그러고 피할 게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도 승리했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날마다 이렇게 간구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계속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